우리 삶의 소망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부활절 인사 나누시죠.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두 문장이 있다면 이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부활할 것이요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수도원을 방문해서 며칠간 머무시는 때인데요, 숙소에서 식당으로 걷는 중에 수도원 이 묘지, 수도원 묘지죠. 수도원 묘지를 지나치면서 한 무덤이 파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이드하는 수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수도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나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다음 분을 위한 겁니다. 그 자리는 누구일지는 몰라도 다음 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미리 파놓은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나중에 깨닫기도 했어요. 며칠간 지내면서 깨닫기도 했어요. 이게 이 수도원의 전통이라는 거죠. 수도사들은 숙소에서 그 무덤을 지나 식당으로 가게 될 때 하루에 3번씩,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꼭 그 무덤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 차례일까? 뿐만 아니라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저곳에 묻히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곳에 묻히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 날 찾아와 저곳에 묻히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한 자기가 깨달은 그 신앙의 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뒤에 무덤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 무덤이 있다면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있죠. 내 순서가 되어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죽음의 신비입니다. 죽음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뭘 심어요? 형편없는 걸 심어요. 자, 다시 문장을 보세요. 욕된 것,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걸 심는데 뭘 얻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 얼마나 쉽게 몸이 상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 부딪혀도 멍들고 조금 힘들어도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약한 몸으로 심고 뭘 거둬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거룩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자, 핵심 말씀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설교 중에서 이 단어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에 순식간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상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순식간에 변화된답니다. 뭐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있고 이틀 있고 3일 있고 한 달 있고 이거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은 눈 하나 깜짝거릴 때,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하면 원자의 단위로, 여러분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옛날에는 원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쪼개서 더 이상 또 다른 단위가 없을 정도로 가장 작은 단위로 갑작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몸과 우리가 죽음에 얽매이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가 병들고 눈물 흘리는 인생에서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변태입니까? 변태 이게 아니고요. 좀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변태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 모습의 변화. 당연히 여기에는 질적 변화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 되는 과정을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땅을 기어다닙니다. 땅에서만 뒹굽니다. 땅의 존재예요. 땅에서 먹는 걸 찾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합니다. 이 애벌레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씨를 내죠. 그 씨를 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꽁꽁 싸매요. 자기를 감쌉니다. 자기의 활동을 중지시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옛 습관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꽁꽁 싸매서 마치 무덤에 들어간 존재처럼 여기가 꼬치가 돼가지고는 가만히 기다리는 전적 수동의 상태가 되는데, 이게 어느 날이 되면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날개가 뻗고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된다. 이걸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변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그 질적 생활이 바뀌는 것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욕된 것으로 심고 거룩한 것으로 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고 거룩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그건 아니죠. 바울은 48절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리라 설명하는데요, 20절과 22절 보시면 이런 일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다른 말로 죽음이 누굴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반면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부활이 주어졌어요. 영생과 생명이 주어졌어요.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완벽한 아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손상함을 입어 깨진 형상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 주어지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죽은 이를 살리신 기적이 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거나 아니면 그 모습처럼 우리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모습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힘과 효력을, 죄의 효력을, 사망의 효력을, 또한 마귀의 힘과 권세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성경 구절 몇 군절 이 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십자가 전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같이 읽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주어와 동사를 기억하세요. 누가 이기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자, 이것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얻는 승리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전진합니다. 이 말씀이 더 확장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내 죄의 값이 지불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밖에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교환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 빚 다 갚아보신 적 있으세요? 빚을 다 갚았어요. 아니면은 월세를 살다가 전세 살다가 전세 살 집을 사셔서 융자를 얻었는데 그거 다 갚으신 날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빚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영적 효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뭘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뭘까요? 우리의 죄의 목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해야 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불순종의 죄. 리스트가 있겠죠. 쫘르르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몇 페이지가 넘으면 수백 페이지, 수천, 수만 페이지일 거야 될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장 맨 앞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당연하죠. 제 죄가 드러날 때 제가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입을 열면, 저희 집에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 제 아내가 입을 열면 제가 목회하기 어려울걸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집에서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저희 딸이 이제 둘인데, 진짜 막 저희만 날라다닙니다. 말로만 날라다니냐, 아니라 진짜만 날라다닙니다, 저희는. 하루는 저희 둘째가 정색을 하고는, 아빠, 교인들이 알아? 아빠가 이러는 거 교인들이 알아? 모르지. 교인들이 알면 나 큰일 나.
그럴 만한 일들이 저한테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장난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죄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변호하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면 제가 왜 그랬는지 핑계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증서는 율법 증서예요. 율법의 기능은 거울의 기능이라고 해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죠. 너 죄인이야. 율법은 우리가 지은 모든 행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라 우리 옷도 특별히 입으신 분들, 이발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거울 보셨죠? 거울의 기능이 뭐예요? 정직하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가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누굴 때렸어요? 그럼 나 맞아야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남들이 보는 것 아니고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누군가가 들추어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죽여버리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무력화해요? 통치자들, 권세들,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와 귀신과 내 죄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들을 무력화, 힘없이 만드사. 결론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누가 누구를 이겨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 보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강조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주어와 동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용하는 모든 구절은 동사가 같아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둘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노라. 셋째,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으나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나요? 저는 권투 경기가 생각이 나요. 권투. 주님과 마귀가 링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마귀가 어느 정도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독을 받으셨죠. 어떤 종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누가 했는지 알아맞혀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코자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아니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니 저 꼴이 뭐냐? 자기 목숨도 살리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바로 그것에서 전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셔서 마귀를 박살내셨던 것입니다. 어디 마귀뿐입니까? 골로새서 2장이 이미 잘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죄의 증서와 율법의 증서까지 지워버리셨기에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죄의 리스트를 들고 율법을 들면서 저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의 단계가 더 남아있긴 해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체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 던져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를 죽이시네. 죽음 자체를 죽이시네. 지금은 아직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죽음 자체가 죽게 되어서 도저히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날, 달리 말해서 승리의 최종 지점이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시대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시대는 한 단어로 말하면 종말의 시절인데요.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으며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 그 완성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양쪽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 이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얻은 이 승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는 미래의 은혜, 미래의 완성, 미래의 축복, 미래의 온전한 부활의 효력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견실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유함입니까? 가난함입니까? 건강함입니까? 나약함입니까?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어떠한 곳에서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인데요. 원래는 이 연설이 연설문으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젊은 목사였고 또 이미 박사였던 마틴 루터 킹이 원고를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떤 한 분이 흑인 여 가수가 소리를 쳤습니다. 너의 꿈을 이야기해. 너 평소에 살았던, 너 평소에 의지했던, 너 평소에 마음속에 품었던 네 꿈을 얘기해봐.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준비한 원고가 아닌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의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바로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흑인들에게 있어서, 미국 흑인들에게 있어서의 남부는 눈물의 땅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무엇 하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시절이었는데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땅, 남부이죠. 차별과 억압만 있습니다. 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백인들이 사용하는 식당에 들어갈 수 없죠. 백인들이 사용하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백인이 버스에 올라오면 흑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 흑인이 임산부이건 병자이건 아니면 노인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백인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바로 그것이 남부이죠.
특별히 이런 차별이 심한 것이 바로 남부였는데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남부로 돌아가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희망이 있기에, 이 믿음이 있기에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망의 산에서 뭘 떠낼 수 있을까요? 절망의 돌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돌 아니겠어요? 눈물의 돌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마틴 루터 킹에 있어서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희망의 근원이 American Dream이 아니라 Jesus Dream,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죽음의 산에서 생명을, 고통의 산에서 기쁨을, 무덤의 산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승리를 믿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미래에 완성될 부활의 효력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맡기신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승리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절 아침 부활의 승리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저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